오늘 말씀을 가지고 디딤돌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즉위식이 오늘 길갈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개인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증표를 주셨었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앞에서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미스바에서 3번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본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제 어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가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서 왕으로 사울을 세우는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오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사울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이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길갈은 여러 예배도 드리던 장소였고 군사적으로나 예배적 제사적으로나 중요한 위치였지만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인생을 마치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거, 오랜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거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증표로서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할례였던 것입니다. 처음 밟았던 땅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인정하며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통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그 현장에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왕으로 세워지는 즉위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즉위하는 이 현장 가운데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울이 왕이 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2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선지자였고 사사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디딤돌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디딤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되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경쟁사회라고 합니다. 경쟁사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한 사람이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을 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자신을 희생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21장 42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퉁이의 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이죠. 건물의 기초석이 되는 존재입니다. 가장 아래에서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이죠. 바로 축복의 인생, 축복의 통로, 그리고 디딤돌의 인생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닮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감추고 사울을 드러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남을 더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디딤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는요, 역사적 위기 이 상황 속에서 엘리를 대신해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 등장했습니다.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그를 세웠던 것이지요. 오늘 이 사무엘을 보면서 또 모세를 또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120세가 될 때까지 눈도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영적으로도 탁월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유익을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심에 있어서 바로 이 축복의 디딤돌의 인생을 살았던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영광의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바로 또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가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의 동역자를 부르는데 바로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7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거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사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더 성경은 나아가면서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나바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뜻을 관찰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딤돌의 인생,
축복의 통로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